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통해 소망을 찾으시는,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사 예배 자리로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자리를 성전의 뜰로 삼아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해방하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부리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구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날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성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듣는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보이지 않냐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리도 생명에는 형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동역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돈, 그렇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 물건들 또 재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들이 그냥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의 집중은 바울이죠. 바울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이 미웠겠지만 탐탁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광풍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이 그랬죠. 안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좀 정박하자라고 지난주에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는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항이라는 곳 도착했지만 너무나 작아서 230명, 25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 작은 도시. 그래서 베넥스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배의 어떤 리더가 결정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가자마자 잘 갈 수 있도록 시원하고 순한 바람이 불어주니 얼마나 참 계획대로 잘 됐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바울이 입방정을 떨었지. 아유, 지가 뭘 안다고 나서서 그냥 좀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4절이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광풍 조금 이제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폭풍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조금 더 잘 나와 있는데 wind of hurricane force. 그러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그 어떤 태풍의 힘의 바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허리케인 포스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나 NIV 보시면요, northeaster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라는 것이죠. 남풍이 불어서 순하게 갔는데 반대 지역이죠. 북동풍이 불었으니 뭐 방향만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북동풍이라는 것은 허리케인을 뜻하고 있죠.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큰 파워를 가진 바람이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파도가 오면 뭐 크루즈십이란 큰 배도 버텨내지 못할 텐데, 바람의 힘으로 가는 닷을 단 배가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면 정말로 큰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북동풍이니까 북쪽에서 오는 바람,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합해진, 그러니까 두 바람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항해사나 배는 그 당시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그렇게 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 말은 배 뒤에 끌고 다니는 조그만 배들을 거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그만 섬에 내려야 되는데 큰 배가 섬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배와 섬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륙할 때 사용하는 구명정 같은 그런 배를 이제 거루라 그러는데요. 너무나 이제 파도가 세니까 또 바람이 부니까 그 거루 배들이 움직이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본체 배를 때려서 폭파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신히 거룻배들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간신히 배는 올렸습니다. 조그만 틈이 생겨서 간신히 구명정들 거룻배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줄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스레디스에 걸릴까 두려웠다 그래요. 사이트레스, 그러니까 스리디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는 이제 배 밑에 배가 이제 지나가면서 해안의 수심이 낮아서 거기가 이제 모래 언덕처럼 생겨서 배가 걸리고 각각 배가 좌초된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좌초한다는 생각이 안 났네요. 좌초될 때 그 지형을 그런 상황을 이제 스르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가 밀려서 막 아무데나 가다 보면 원래의 배가 갈 수 있는 항해길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심지어는 연안의 모래 언덕이나 이런 것에 좌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에 있는 연장들을 더 내리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내렸다라는 것은 배에 있는 짐을 내렸다도 뜻도 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밀려가니까 배가 너무 빨리 가니까 좀 천천히 가기 위해서, 조금은 안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닷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닷을 내려서 바닥을 좀 약간 어느 정도라도 좀 고정시키면서 빨리 가는 배를 조금이라도 속력을 좀 낮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번역 보면 좀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의 14절 보면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번역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중해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 해안인데 지금 그쪽은 다 이제 리비아 지역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때 그 리비아 지역 그쪽에는 스르디스,
그러니까 모래 언덕, 아까는 모래톱이라고 그랬죠. 모래 언덕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래 언덕 사이로 배가 박히면 뭐 이거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순풍이 불어서 바울의 말 안 듣길 잘했지. 저 말 들었으면 우린 다 망했을 거야. 역시 전문가 뱃사람들 말을 듣는 게 맞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 인생이 참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로스의 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과 관련인데 흥미롭게도 그 그레데 섬 미노아 문명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이렇게 신화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달고 그레데 섬을 탈출해서 하늘로 날면서 본인의 그 이카루스의 꿈을 이루는 장면. 그런데 높이 가면 높이 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밀랍으로 만든 그의 날개가 점점 녹아서 결국은 높이 가면 높이 갈수록 자기의 힘으로 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광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죠.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순풍이 어느 날 갑자기 광풍으로 변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그리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해서 그 광풍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 교회에 너무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오더라도 여러분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광풍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도 하고 비상식량만 제외하고 개인들 짐들까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은 엄청난 양의 곡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날르도록 맡겼던 그 하물들 어마어마한 양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다 갖다 그냥 땅에 버렸으니, 그냥 바다에 버렸으니 선주의 돈, 선장이 받아야 될 그런 돈, 하물주들의 돈 다 날아간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미항에 있지 않고 바울의 어떤 그런 조언을 듣지 않고 베넥스로 가려고 했는데 죽음의 허리케인 앞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갖다 내버려야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19절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서 참 바라볼 만한 표현은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무언가가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사흘째가 돼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침구, 의자, 테이블, 식기구,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여망이란 단어 한문 살펴보니까 남을 여 바랄 망, 그러니까 한 줄기 남은 희망 이런 뜻이겠죠. 작은 희망,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뭐 해님 별님 이런 뜻이 아니라 밤과 낮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풍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2000년 전에 시간은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와 달을 보면서 시간을 예측했겠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며칠 동안 그 안에 풍랑 안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완전 희망이 사라졌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이 아꼈던 그들의 돈, 그들의 물건, 그들이 항해할 때 사용했던 그들의 축적된 노하우의 그런 집기들, 모든 것을 바닷속으로 던져야 했습니다. 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 기구까지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 살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라도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두운 날만 계속 지나고 죽음의 풍랑, 유라굴로는 잦아들지 않고 그 신뢰 같던 여망, 마지막 소망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입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니 며칠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계속 붑니다. 파도는 계속 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집어삼키려는 파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죠? 예, 조금만 이렇게 흔들도 멀미가 심해지는 게 배잖아요. 근데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해서 온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이리저리 갔다. 저도 기억이 있는데 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 PEI로 원주민 선교 갔을 때 그때 이제 쉬는 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바람도 없고 정말 맑은 날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너무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잠시 동안에 갑자기 파도가 조그만 파도예요. 근데 그 조그만 배도요. 조그만 파도에 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 높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에 느껴지는 그 흔들림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건 파도라고 할 수 없죠. 살짝 흔들렸는데도 배가 하늘로 갔다 땅으로 갔다. 그 배 안에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에 이렇게 떨게 됐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로 쓸려다니고 저리로 쓸려다니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마 많이 다쳤을 거예요.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요. 예. 조금이라도 좀 멈추면 좀 수습을 할 텐데 아예 멈추진 않으니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쓰러져서 포기하는 상태처럼 흔들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배 276명, 바울까지 합해서 276명이었다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미항에 있을걸. 바울 말 들을걸. 괜히 또 나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누가 그걸 결정했나요? 본인들이 결정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렸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나서서 했던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을 늘려야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봉양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장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를 우리가 문제 삼지 않죠. 이미 가졌는데 집을 더 사야 되고 땅을 더 사야 돼서 그걸 통해서 뭔가 불로소득, 뭔가 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단숨에 가지려는 어떤 그런 욕심들. 특히 여러분 땅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겠죠. 토론토 지역도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물론 기존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나 모르는 분들은 좋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자산이 증식된 거니까. 그러나 또 반면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는 집 살려면은 부모나 어떤 큰 도움이 없이는 과연 혼자 능력으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을 그런 시대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한국 지금 땅 때문에 난리죠. 땅 문제로 온통 뉴스에 정신이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한 곳이 이제 개발되면서 거기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불로소득인가요? 아무튼 그런 차액이 그렇게 많은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뭘 아는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갈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탁하고 횡령하고 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남발하고 서로 간에 니네 당의 사람들이라고 서로 간에 포인팅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공익 차원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물론 공익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버는 것도 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제로란 바닥에서 수천억대로 이렇게 뛰었다면 그 차액에 대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냥 땅에서 뚝 솟는 거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딘가에다가는 임팩을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거기에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 또 아까 말했듯이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 평생 어렵고 힘들고 또 집안에 뭐 병자라든가 환자들 통해서 재산을 모을 수 없었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아무리 투자했다고 해도 적당한 어떤 그런 포션을 가지고 가야 이게 정의롭지. 수천 배, 수만 배의 차익을 내서 그것을 또 민간에게 주지 않고 반은 또 정부로 갖고 왔다고 그것도 자랑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선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돈 벌면 된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발을 들여대고 연출을 대고 투자를 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들 지금 그들에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 광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머리 써서 다른 사람 이용해서 놀면서 먹고 살아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신토록 나가서 땀을 흘리며 흙을 만져야 되는 하나님의 어쩌면 방식에 갇혀져 있다. 또는 그런 방식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공평한 값을 얻고 그 값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과 주위 사람들을 봉양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우리의 건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결돼서 조사받고 있고 앞으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용감해서 난 끄떡 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지 말 걸.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감사할 걸.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이시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중에 27절 보시면 이제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나온 거 보니까요. 거의 14일 2주를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 사실 여러분 이 안심하라 단어는요. 헬라의 단어는 바울이 가장 잘 쓰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풍랑 가운데도 기뻐하라.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라. Be joyful. 지금 상황에서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오히려 안심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바울이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 로마로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유라굴로 광풍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광풍을 맞고 있어요.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결정을 해서 그가 또 똑같이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광풍이 불었는데 바울 옆으로는 싹싹 피해가고 다른 사람만 막 비 맞고 바람 맞은 게 아니라 똑같이 다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울 동역자 누가 아리스다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273명이죠. 이제 3명 플러스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기뻐해라 우리는 다 살아날 것이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풍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소망을 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1년도 작년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지내고 있고 감사하게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호전됐다가 제자리였다가 이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스몰 비즈니스, 학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많은 회복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차츰차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한 명, 두 명씩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예배가 뭐 오늘 수요일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임들도 있고 목장 모임도 지난주 계속해서 또 하실 텐데 목장 모임도 있고 또 대면 예배, 주일 예배, 너무 힘들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 다 마치시고 괜찮으신 분들 좀 나와주십시오라고 또 제가 매주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마음의 부담도 좀 되실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또 다음 주 하면 돼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돼보지 이러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상황을 봐야 합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음 주가 있을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에 옳다, 이롭다 생각하는 부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어떤 소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백신도 훌륭하고 치료제도 훌륭하고 일정한 재산도 집값이 뛰어서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광풍이 오면 갖다 내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가?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다음 며칠 동안 있으시길 바라고, 또 주일날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거푸고 흉한 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진 부분들 여러분 목장 안에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 붙잡고
또 수술 마치고 이제 회복해서 퇴원해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야 될 또 새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고민 또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주위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시고 있다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회복 가운데서 주님께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빠 우리 진석 형제 그리고 엄마 함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며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 광풍 가운데 다시 세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병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병이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자정 가운데 어려움 광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시 전쟁을 적으로 없다면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잘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하루빨리 교회 성전뜰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아동부 예배, 유년부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죄 없는 교회를 함께 섬겨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를 정신도록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이 땅의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 우리 소명 목사님 주의 붙들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성령의 누름을 느껴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집중하고 주의 예배에 거룩한 마음으로 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지하심을 통해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미영 전사님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아동부 예배와 우리 영유아부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생명들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나이부터 하늘의 소망을 품어 이 땅에 사용받은 놀라운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교 가운데 지금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에서 이들 천구천사로 지켜주시고 건강히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삶도 잘해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삶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혜를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폭풍 가운데 살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 오히려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 귀한 생명, 마음이 아픈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비춰주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 힘없고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